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릴 때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이 이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 때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의미로 배꼽 인사 아시죠? 배꼽 인사. 예, 우리 하선이가 일부에 아주 그렇게 잘하던데. 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배꼽을 딱 손에 대시고 배꼽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배꼽 인사 90도로 딱 하시면서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한 번만 인사하면 너무 좀 건방져 보이죠. 우리 뒤에 분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배꼽 인사 뒤에 분에게도 한번. 예,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제가 알래스카 떠나기 전에 원래 조금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갔는데, 하여튼 가서도 계속 이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하여튼 이 타지에 가면 고생만 하고 온다 그러고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목이 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좀 기침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굿뉴스죠. 굿뉴스가 곧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굿뉴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 자체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목장 모임에 가면 아주 뜨겁게 성경 공부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질문도 많이 하고 첫 번째 그 성경 공부의 그 주제가 뭡니까?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그 만남을 누구랑 만남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하고 하실 것인가 생각해서 아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실 좀 특별한 좀 케이스로 우리가 요즘 이단들이 조금 우리 앵커리지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단에 대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웬만한 이단들은 우리가 딱 보고 야 얘는 가치도 없어 딱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잘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잘 알면 이 이단 예방도 되고 또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성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교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명령, 지상 사명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교를 모르는 교회는 그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성교의 그러한 뜻을 모르는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매고 살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앵커리지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해 또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결국 성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교를 아는 것, 성교를 깨닫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를 아는 것이 성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맞아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요.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천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또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던 칭의 있죠. 칭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받았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늘 성화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 실존의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늘 그것에 맨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기도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쉬운 전문 용어로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겠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느냐?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칭의를 가능케 하시고 성화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해 주는 길이에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이 당연히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또 뭡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는 늘 성경 통독하며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두 가지를 안 해보십시오.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내가 머리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 절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생어인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는 분은 한 분이 계세요. 여러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자라고 추앙받은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자 딱 생각하면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은 이 5세기 정도에 살았던 아주 이 주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교회의 그런 어른, 목사님 같은 분을 주교, 이제 철치 파더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성자라고 부르신 이 성인 어거스틴에 쓰신 이 자서전 같은 책이 뭐냐면 영어로는 Confession of Saint Augustine 그래요. Confession of Saint Augustine. 한국말로는 고백록이라는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참회록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번역이 돼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세요. 꼭 고전입니다.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읽다가 사실 좀 읽다가 조금 이게 뭐 그냥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신앙을 더 알면 알수록 참 그 고백록이라는 책이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한 젊은 그런 이 어거스틴한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 바람둥이였고 이 여자들만 꽁무니만 찾아다녔고 또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맨날 방탕한 생활을 했고 정말 이 세상에 이 방탕이란 방탕은 다 누리면서도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록에 착 적고 있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이건 성인이 아니라 그냥 나보다도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족한 인간이 읽으면. 근데 사실은 그가 왜 성인이냐, 왜 이러한 책이 고전이 되었냐라고 생각한다면 적은다면 과감하게 그의 책에 자신의 그런 숨기고 싶은 비밀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남의 얘기는 적나라하게 잘 파헤칠 수 있어요. 근데 내 얘기를 그렇게 남이 다 알도록, 그리고 후세 사람들 다 알도록 적나라하게 내가 얼마나 여자를 쫓아다녔고, 내가 얼마나 바람둥이였고, 내가 얼마나 술에 방탕해서 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인 중에 최괴인 중에 괴인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좀 읽다가 한심해.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난 얘기만 해요. 그게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만을 얘기하는 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 이 성 어거스틴이 쓴 이 고백록을 언제 썼냐면 거의 50대 후반 정도에 썼다 그래요. 그가 이미 주교로, 아프리카 주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성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그 책을 집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인 제가, 장로인 제가, 여러분 장로들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밑바닥에도 못 지만 정말 아주 교계에 훌륭하신 정말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했던 그 죄라는 죄는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그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뭐야? 저런 인간이었어? 손가락질하고 다 저 사람 욕할 텐데, 성 어거스틴은 그런 거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을 불구하고 그러한 책을 써나가고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젊었을 때는 성공하는 것, 그죠? 오히려 돈에 대해서 이런 거에서 더 관심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남는 건 뭡니까? 내 명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명예를 성 어거스틴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을 깨닫는 사람, 주님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이 성 어거스틴의 이러한 고백록을 읽으면서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개미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서 자기는 자신이 나됨을 깨닫고 그렇게 그 책을 써나가서 보면서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훌륭한 성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내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하고 뭐 그래요. 우리의 목장에서 더욱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성숙하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내가 잘한 일, 내가 행한 일, 그런 내가 얼마나 선한 일 했냐 그런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을 나누고, 그죠? 내 연약함을 나누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웃긴 인간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그것에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목장이요, 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죄인들을 초청하세요. 그 죄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는데 예수가 뭐 필요해. 교회는요, 이러한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것도 고백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온 만민에게 못하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율법 교사가 계속 나와요. 왜 계속 나올까요? 응?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죄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 내가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나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 자신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엿보고 그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요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죠? 자기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근데 자기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율법에 틀린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는 겁니까? 야, 너는 율법을 깬 죄인이야. 나는 율법에 따라서 이 안식일날 병도 안 고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므로 나는 의인인데 너는 그러지 못하므로 예수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믿으시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큰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웅장함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아주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작은 볼품없는 우리가 아주 하찮이 여기는 저 작은 어린 아이에게 임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도 작고도 작은 비천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에게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7절과 8절과 9절 말씀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도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에브리데이 우리 잔치할 겁니다. 에브리데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슬픔과 아픔은 아무것도 없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서 늘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서 그러한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늘 잔치, 파티, 늘 그러한 이런 큰 잔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초청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국 자리에 지금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가 그를 청하여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세상에서 자리를 내주라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그 높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그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로 쳐내세요. 그게 목사이기도 하고요, 장로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사람에도 구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낮게 쳐내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갈 때 왜 그렇게 문제가 있겠지? 교만이 있으면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우리 성도님 보면 진짜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해서. 우리 성가대 제가 보면은 참 우리 성가대 정말 제가 6년 전, 5년 전 처음 부임했을 때 왔을 때 지금 비교하면 성가대 너무 겸손하세요. 정말로 너무 이렇게 평안이고 너무 좋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이 교만이 높은 곳이 어디 곳인지 아시죠? 성가대예요. 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에는 정말 뭐 LA 큰 유명한 교회니까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있는 곳이에요. 그 정명훈 아시죠? 정명훈 지휘자. 그분이 거기에 지휘자로 계셨으니까 말 다 하셨죠.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이게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께서 성가대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맨날 이 성가대 맨날 조심하고 문제 만지지 말고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나오면 성가대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겸손히 조심하시오 막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음악을 잘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정명훈 같은 그런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교회에서 지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런 음악 잘하시면 음악하시면 특별히 내가 죄리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맨날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명훈 같은 분이 딱 교회에 오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가, 그 자리에 나가줘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내가 순수하게 정명훈 씨 오셨습니까? 내가 이제 나가드릴게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으려고 싸우든지.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보다 잘한다라고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오면 그게 밀려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누구나 혼인제체 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반드시 너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케빈 집사님 9절 한번 펴주실래요? 9절. 예,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하리라. 참,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게 돼서 너는 이제 가장 끝자리로 앉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어떻게든지 남의보다 좀 더 높게 올라서 인정받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대라고.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 사람이 섬김을 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 제가 근데 자칫 좀 두려워하는 게 이번에 우리 신문 광고도 나고 막 성가대 얼굴들이 다 이게 막 앵커리 전체에 막 뉴스에 뜨고 이제 그거 가끔 더 보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좀 하네. 딱 이러다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는 건 다시 돌아오라고.
매를 받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면 우리는 늘 평안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특별히 이번에 찬양 집회 잘 하실 걸 믿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내가 올바른 인간이 되려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간은요,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미만도 못한 그러한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 결국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까? 결국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 가면 교만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자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또 우리 빌립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읽다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종의 그러한 형체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나자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간 생각할 때 내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정말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요만큼은 낫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몸소 씻으셨습니다. 제가 갔다 오니까 거기에 빌보드에, 큰 빌보드에 그런 예수님이 그것을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지금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소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 힘들어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음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소이다. 우리 그 사람에게 직접 얼굴 대고 하기는 힘들어도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네.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예. 크리스천에 산다는 것은요,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낮게라는 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시옷.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겸손은 나도 한없이 낫고 아무것도 아니,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값진 사람인데 내 옆에 사람은 나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하지만 잘 오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좀 말씀 공부를 더 하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천국 이 잔치를 여시는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인이 초청을 하세요. 근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그저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보탤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준비되신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누구였을 때?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안 된, 정말 뼈같은 보탬이 안 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모든 자리를 마련하신,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곧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전문용어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 이 잔치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서 너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천국의 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되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천국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오로지 믿기만 하면, 오로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그럼 내가 그 초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모든 걸 준비했고 들어오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시면,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자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은혜로 준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할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못 돌아가는지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을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지금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밭을 사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밭도 사야 되고 비즈니스도 빨리 성공시켜야 되고 빨리 돈 벌어서 아메리칸 드림 성공시켜야 되고, 하여튼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들어가는 그 초청에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결국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결국 그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19절 말씀만 같이 읽고요. 누가 못 들어가는지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려고 하고. 하나님, 소 5겨레를 샀으니까, 이 소를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뭐예요? 내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바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 초청보다는 결국 내 할 일에 바빠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20절 볼까요? 20절 누가 못 들어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 아이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죠? 라면만 먹고, 이게 텍사스 먹을 게 없어. 라면하고 한 시간 반 걸리니까 거기서 라면하고 김밥만 잔뜩 먹다가 이게 부어서 왔어. 부어서 막 살쪘다는데 부은 얼굴이에요. 부은 얼굴. 예. 이게 집에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내가 밥도 해주고, 얼굴 부었다고 당근 주스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나가서 당근 주스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장가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천국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장가 가서 사는 게 너무 편하거든.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고 지금 이게 편한데, 아이고 하나님 나라 왜 들어가기 싫어? 그죠?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편안한 것, 이 땅에 주는 풍요로움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락함과 축복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지 못한다?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셔. 내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데 천국 왜 들어가냐? 지금 여기가 좋사온데.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그저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그냥 땡큐버는 차고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 보시면 그렇게 초청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13절과 14절 같이 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깨달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뭐냐면, 그죠? 오히려 그러한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하면 그 한 만큼의 10배를 보여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내 PR, 자기 PR, 내가 이만큼 하니까 사람들은 이만큼 알아야지.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No.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의 10분의 1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선한 일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도전받아서 열심히 하라고 알리는 거지, 내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나의 그러한 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큰 축복받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깨달은 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만드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비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이거 몰라야 돼요. 그런 비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많은 비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내와 왜 친밀하죠? 내 모든 걸 속삭이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아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있으면 같이 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 그것들이 쌓이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만 있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
제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뭐 가끔 이렇게 해요. 가끔 이제 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저는 그때 감사해요. 그 감사하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해주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지 아냐? 딱 한 마디 쓰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나를 다르게 못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고백이 쌓이고 쌓일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낮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하는데 아주 좀 허름한 이런 홈레스 같은 분이 노숙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주머니에 한 푼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이 톨스토이는 자기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마음을 맞았는데 그 순간 그 노숙자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받은 이 선물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사실 구제사역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분이 왜 감사하고 얘기했는지. 아니 톨스토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내가 뭘 줬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이 노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당신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했군요.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비록 그분이 노숙자일지라도 비록 그분이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겸손한 자, 천국을 은혜로 아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 논문 쓰면서 내려가서 제가 눈물을 잠깐 흘렸던 그러한 이 책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임동선 목사님 아시죠? 임동선 목사님 이제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7년이 되셨고 이제 이 LA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실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회도 임동선 목사님의 비전으로 성령이 주신 비전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다 대주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저는 사실 임동선 목사님은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버리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마음에 그런 존경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막 큰 그 존경은 없었는데 교수님이 임동선 목사님에서 쓰라는 거예요. 나 쓰기 싫은데 근데 졸업은 해야 되잖아 어떻게?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싫어도 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을 막 읽고 있는데 그 지구촌은 나의 뭐 목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임동선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 목회 철학 쓰셨는데 자신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남가주의 제일 이제 지금 좀 큰 교회죠. 이제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지금 이 담임하시는 분이 노창수 목사님이라는 게 계세요. 근데 노창수 목사님이 임동선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거기서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세례받고
거기서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또 결혼식도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또 거기서 목사가 돼서 또 신학교 가서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래도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임종석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쓰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이 목사님이 그 노창수 목사님에게 목회자가 되는 그에게 이러한 글을 남기신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내 목회 철학으로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노창수 목사님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목회하세요. 그래서 그 글을 그렇게 남기셨다. 그래서 그 남기신 글을 나누면서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영향력을 받았는지 이렇게 쓰셨던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보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쭉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여행을 떠나고 이 3차 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나고 이제는 이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 이번에 터키 가시는 분들 제가 터키 가시는 분 거기 가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느낌으로 그 에베소 교회라는 그 터키의 서부 지역에서 지나가는데 에베소를 들릴 시간은 안 돼. 빨리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면 순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순교가는데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는 그 에베소에 밀레도의 그 에베소의 밑에 있는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 자신이 세운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런 목회책을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제 로마로 가면 너희를 이제는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조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그 예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 철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 18절에 보시면 이 19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이 대한 모든 것은 뭡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도에게 대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뭐라고 여기요?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자격 안 되는 자신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희 앞에 보인 것은 겸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눈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나 편한 대로 살아갔지가 아니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 보시면 이 2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결국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통영선교회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은혜로 들어가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옆에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라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 목숨 마지막까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노라 라고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명에 정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예배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깨닫고 그 은혜에 따라 초청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백할 것은 온전히 정말 나의 생 다할 때까지 주님의 그 사명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되기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욱더 낫게 더욱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베푸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그 나라에 초청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욱더 낫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목숨 다할 때까지 정말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